어느 나그네가 공동묘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던 중에 어떤 한 어린애가 뛰어노는 것을 봤어요. 보통 우리 공동묘지를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오싹하죠. 근데 그 공동묘지 옆에 애가 뛰노는데 아주 해맑게 뛰노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이 나그네가 궁금해서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무섭지 않니? 그러니까 애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궁금한 거예요. 얘야, 너는 왜 무섭지 않냐? 이 공동묘지에서 뛰는 왜 무섭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묘지 관리인이 저희 아빠예요. 아빠가 그 집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 어디에 있어요. 아빠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죠.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옆에 어디선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누가 듣고 있어요? 그 아빠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위축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내 혼자일 때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지나갈 때에도 위축돼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누군가가 내 옆에 함께 할 때에 함께 하니까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친구가 함께 한다든지, 아빠가 함께 한다든지, 엄마가 함께 한다든지, 함께 걸어가면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장정이라고 해도 혼자 하면은 그 어두운 밤을 길을 갈 때에 오싹오싹 하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도 내 아버지가, 내 아빠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게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홀로 서야 될 때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함께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죽게 되어지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여호수아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모세를 바라보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모세를 보았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떠난 거예요. 모세가 죽은 겁니다. 아직 일이 남아 있는데, 물론 광야는 지났지만 이제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더 큰 문제가 사실 남아 있는 거예요. 광야길도 힘들고 어렵지만 가나안 정복은 더 어려운 일이 이제 남겨져 있는데 좀 모세가 정작 더 필요한 그때 모세가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혼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에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왔겠죠. 거기에 아마 압도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의 그 느낌, 그 감정을 우리가 반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홀로 남겨진 여호수아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힘내라.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마음이 위축된 사람에게, 근심과 염려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우리는 그와 같은 위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도 이야기하셨어요. 6절에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지금 여호수아는 혼자 남겨졌다라는 그 두려움, 혼자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지금까지 모세가 다 일일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고 이루었는데 이제 자기가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 혼자인데, 내 혼자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이렇게 달려가시는 것이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작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제 고난을 지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그 시간을 미리 언질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던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홀로 남겨질 그 제자들을 생각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비록 주님은 지금 때가 되어서 이제 돌아가셔야 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작별하고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지만 주님은 뭐예요? 그런 제자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비록 내가 떠나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내가 그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홀로인 것 같지만 주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내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을 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리석죠. 미련한 거예요. 옆에 주님이 계시고 내 뒤에서 주님이 밀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더 많은 거예요. 사실 심리 분석자들이 이렇게 사람의 염려, 두려움을 연구했습니다. 왜 염려하느냐?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해보니까 90%가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가요? 90%가. 생겨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던 일,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던 일을 자기가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베드로 정도 차이가 날까요? 지금 모세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200만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바로 왕에게 맞서서 당당하게 하나님 대신해서 요구하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해서 통하여 이렇게 나타내게 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여호수아 해봐야 지금까지 모세의 시종으로서 지팡이나 이제 대신 들고 다니고 모세의 마실 물이나 하고 음식이나 이렇게 공급하던 옆에서 챙기던 몸종이에요, 몸종.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모세를 보니까 얼마나 비교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고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호수아 정도도 못 됐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그래도 40년 동안 모세 아래에서 위대한 지도자 아래에서 훈련되어졌지 않습니까? 위대한 지도자를 바라보고 얼마나 준비되어졌겠어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뭐 했습니까? 물론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잘 배웠죠. 그러나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의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성질대로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요.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배당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냥 40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불러주시는데요. 모세도 똑같아요. 불러주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이나 못하겠습니다. 내 입이 둔합니다. 누가 내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알겠습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하물며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가 어떻게 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요구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못해요. 마치 우리들처럼 혹시 우리들 가운데 모태신앙 있습니까? 모태신앙 있어요? 하나님이 좀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은 뭐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못해요. 모태신앙이잖아요. 뺀질뺀질거리면서 좀 하자고, 일 좀 하자고, 헌신하라고 하면은 못해. 여러분 모태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꺾으시고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자마자 오늘 본문에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본문이 무슨 뜻일까요?
내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받았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받았어요. 모세가 이제 광야 초입에서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하나님과 독대하던 중에 하나님은 그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바로 그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을 언급하시면서 요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대목은 어디입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주고 계세요? 물론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모세를 지금 붙들어 주었듯이, 지금까지 붙들어 주었듯이 지금 내가 너를 붙들어 주지 않느냐? 내가 모세를 지금까지 인도하였듯이 내가 너를 이제 인도할 것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모세는 사라졌어요. 대제사장이나 그 어떤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가 그 사이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모든 말씀 가운데 이제 성도들 하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때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졌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졌어요.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누구든지 이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해요? 성령의 감동하심.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조명케 하셔서 밝히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시고요. 때로는 책망케 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삐뚤어졌던 우리의 마음들, 완악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바르게 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의로 교육하고 의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도록 강권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받는, 믿음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또한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에 내가 홀로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 외로운 길이 아니라 모세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끄셨던 그 하나님,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완수하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그 은혜를 어떻게 하세요? 각 성도들, 각 심령 가운데 택한 자녀들, 택한 심령들 가운데 인쳐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여전히 막막한 거예요. 흑암처럼 어두워진 이 세대 가운데 어디가 길인지 몰라 하는 이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모세가 했던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가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그의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 당혹하고 패닉 상태의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요, 정신 차리도록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요, 기억나게 하시고, 다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전 성경에는 자로나 우로나, 개혁되면서 우로나 자로나. 걸어가면서 휘청휘청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샛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정도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아브라함이 걸어갔듯이, 모세가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갔듯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올 한 해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망하는 것 같지만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고요, 절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야, 저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이제 끝났군, 망했군, 안 되겠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상했던 그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상태에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무릎에 힘을 얻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눈에 시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는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법도와 모든 율례와 율법을 지켜 순종하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은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이거 놓치면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허둥지둥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배가 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요. 그냥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이방 족속들,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그 가나안 신들을 더 섬기고 더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깨우치도록 경고하시고 충고하시고 세상의 채찍으로 들어 후려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하시고요. 다시 약속하시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수많은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둘러싸여 있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놀라고 왜 염려가 됩니까?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옆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그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주님이 고단하셔서 고무를 베고 주무십니다. 마침 풍랑이 있는 거예요. 배가 요동치는 겁니다. 이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어부면 뭐합니까?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으면 뭐예요? 폭풍 가운데 그 거센 파도 가운데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고 죽었구나. 예수님은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네. 제자들이 소리쳐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잠이 옵니까? 잠이 옵니까? 네?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야단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고는요. 그 제자들도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들은 환경은 바라보았지만 어려운 처지, 형편들은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였지만 그 공포 가운데 패닉 가운데 빠졌지만 정작 무엇은 바라보지 못했습니까? 무엇은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자신들의 배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은 놓쳐버린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이셨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던 그 장본인께서 지금 자신들과 함께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근데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파도만 보이고요. 풍랑이는 바다만 보이고요. 지금 흔들거리는 그 배만 보이는 거예요. 고요하게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은 정작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 이라도 좋습니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형통한 삶을 우리 감당하며 또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홀로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외롭고 두려워하고 근심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질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일은 또 어떻게 하나? 아이고, 일은 또 어떻게 처리하나? 어떻게 넘어가나?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믿음 없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조각배 그 안에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강권하여 말씀하셨듯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형통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